말씀 제목은 주님의 죽으심,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역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는데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어떻게 만났는고 하니 바울의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겁니다. 장막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수리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또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또 누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는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 나눠보니까 참 서로 믿음이 연결되어지고 함께 또 거하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자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함께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업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방향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업을 사용했고 그리고 함께 협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바울과 협력하는 이 모습, 생존을 해야 하는 그런 낯선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도 협력하는 이 모습, 도대체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생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하나를 다 통합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에 헌신하게 되었을까? 이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사역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들의 복음 증거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주님의 죽으신 부활, 성천, 성령 강림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나타낸 강력한 영적인 이끄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통합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부터 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헌신했던 이 복음 증거, 그 동력이 되어졌던 주님의 죽으신 부활, 성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짧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경민자매 그냥 그대로 조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뜯으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모습들, 그분의 가르침, 그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삶,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으로 있던 존귀왕군이 어느 날 갑자기 평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평민이 그냥 평민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비난이란 비난은 모두 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비난을 받아야 되고 원망을 받아야 되고 모든 이 사건의 이유가 바로 예수가 되어져 버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되지 않는 정말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종래는 제자들에게까지 배반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삶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도 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를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체모증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쓴맛을 느낄 때 그래도 좀 달콤한 사탕이 좀 되어지고, 그렇죠? 초콜릿 하나만큼의 위로도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를 가만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우리가 말하는 달콤한 사탕 하나를, 한 조각의 초콜릿과 같은 그런 달콤함이 얼마나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달콤한 사탕과 같은 그런 위로는 함께 있던 동족들, 제자들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경원시했던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마주하고 살아야 했던, 그리고 십자가가 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삶, 참 고난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야, 인생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뭔가를 좀 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도 그 시대 가장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그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은 실패라고 했을 때 그 실패는 결국 무엇입니까? 난 잘 될 거야.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변의 배경도 있고, 하지만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것을 향하여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준 사건으로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 사망의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성천을 이루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편견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들을 다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어지는 부활과 성천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그 심정은 에이 고기 잡으러 갈랜다. 갈리로 간 베드로가 그의 동료들.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으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끝난 거지. 무슨 살아남이 있다는 말이냐. 그것은 단지 말일 뿐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헛소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못 봤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구원 사건의 확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을까요? 지금만 계실까요? 먼 곳안에는 계시지 않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그들은 절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 절망감이 제자들을 희가 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지금은 더더욱 이끌어가고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로 고민하던 우리 인생들에게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한승의 시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 이 공간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영원으로 이어져가는 연결점, 통로가 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냥 유한한 시간 그 자체가 아니고 이 공간 자체가 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이 땅에서의 공간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흡사 제가 집이 부산인데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수원을 지나고 대전을 지나면서 기차는 아직 부산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부산에 도착할 것과 같은 확신 속에서 가고 있는 것 같다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절망이란 벼랑 끝에 서 있던 나의 삶, 저곳으로 뛰어넘어갈 수 없는 나의 한계 속에서 답답해하고 그저 설피하던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업, 곧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다리가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게 하신 사건이다 하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어떻습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시간, 공간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또 장차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엄청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천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을 볼까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성천은 저 하늘 어딘가쯤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 보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으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저 어딘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공간이 지정이 되어지면, 그 장소가 지정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생각한 그 특정한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이미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실 곳을 지정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형상을 형상화시켜버린 것과 똑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천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성육신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축권을 회복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로서 행하셨던 이 창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하셨던 그분이 성육신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축권을 회복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물질 세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이 유언했던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혼의 자리, 무속 불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천은 우리가 이제 장차 또한 맞이하게 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도 주께서 성천하셨던 것처럼 먼저 죽은 자들은 그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성천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들은 또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천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갈 때는 항상 무엇이 따라옵니까?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아, 이거 맞을까? 이거 제대로 내가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겠다고 준비해서 비행기를 타고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떨어진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천은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그 세계를 통해 맞이할 영혼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인 셈이지요. 마지막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확인된 것이다 말이죠.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과 함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의 임재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 강림이 중요하다고 하는 뜻이겠죠. 초대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달과 같다. 이 암브로시우스의 교회는 달과 같다는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은 어떤 거예요? 그 자체에 빛이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빛은 그럼 달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있는 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독일의 신학자인 여겐 몰트만 목사가 합니다. 달은 그 빛을 자기 자체로부터 갖지 못한다. 또 달은 자기를 위해서도 빛을 갖지 않는다. 교회가 이와 같다 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빛을 반사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빛을 비추는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빛이 되셔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까닭에 그분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그 빛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디에 비추어진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야 할 일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빛의 어둠 속에서 자유를 향한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유르겐 몰트만 목사는 강조합니다. 바로 여기 교회가 영원토록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 그것은 이미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요. 모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을 닫고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다면 그는 비로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때문에 성령 강림은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 부활하신 이유, 성천하신 이유, 그리고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은 과거 사건이었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금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장차 믿게 되어질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활도 그러하고 성천도 그러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들의 생업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를 섬기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도 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은 그야말로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의 영이 새로워졌고요.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고요. 그들의 몸이 자연인의 몸이 아닌 전혀 다른 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영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자연인의 몸이 아니라 머리 대신에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고민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이같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곧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려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세상의 풍습과 나의 어리석은 지혜와 나의 하나님과 엇갈리는 이 보폭의 모습들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새 삶에 다가가고 그 삶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주제를 짧게 다루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단편적인 지식들이 함께 연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짧게나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제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의 그날 그 시간에도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